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삶과 말씀을 나누는 춘천 앞에 나는 교과입니다. 싱그러운 봄날 성도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던 TMI 활동 무엇을 했는지 한번 나눠볼까요? 여기 보니까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이거는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또 수고에 대한 약간의 답례를 잊지 마세요. 당신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들을 위해 꽃을 준비하세요. 꽃 선물. 네, 하셨던 일이 있으신가요? 일전에 제가 길을 가는데 옆에 이렇게 후리지아 꽃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향기가 너무 좋죠. 예, 또 이 봄의 전령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근자에 꽃을 사본 적이 별로 없는데 간만에 한 단을 사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 뭐 누구 주려고 산 건 아닌데 하여튼 뭐 하다 무슨 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드렸더니 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예. 그래서 이 꽃 선물도 가끔씩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모님 드릴 줄 알았는데 감사를 표하라고 그래가지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선물을 드린 것보다도요. 오랜만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꽃구경을 꽃구경. 너무 좋겠어요. 네, 그 황매산이라는 곳에 가면은 그 산등성이가 전부 다 그 철 쪽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정말 장관의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성도님들한테 선물을 해드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니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각 교회에서 야외 예배 한번 나가셔서 들으시면서 천연계 속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좋습니다. 지난 한 주도 예수님의 사랑이 많이 전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교과의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성경절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창세기 15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공식화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은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공식적인 언약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언약을 언뜻 보면은 누구를 위한 언약같이 느껴지냐면 아브라함만을 위한 언약 혹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언약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언약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언약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교과 내용을 통해서는 온 인류를 위하여 주어진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쭉 보게 된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늘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 인물들도 마찬가지고요. 본 교과는 두려움과 웃음이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성도 여러분들 성경서를 찾아보시면 그 웃음이 기쁘고 행복한 웃음이 아니라 부정적인 누구를 희롱하거나 아니면 비웃거나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죠. 그런데 말했던 것처럼 이 언약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불안한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받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구원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나그네들에게 호의를 베풀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브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고 그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역시 그 언약이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창세기 12장 2절의 성경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오늘 교과책에는 이 성경절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는 이 성경절이 딱 기억이 났어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 그게 아브라함 언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목사님들 한 개인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이득을 보는 그런 경우 들어보시거나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득을 본 것보다도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힘들어지는 그런 경험을 반대의 경험이네요. 예. 혹시 군대에서? 예, 군대에서 그렇죠. 군대에서 사실 저희 훈련소에 가면은 훈련소에서 누가 한 명이 잘못하면은 약간 연대 책임으로 그렇죠. 만약에 저희 내무반에서 누가 한 명이 잘못했다 그러면 전체 엎드려 이런 식으로 좀 그런
피해를 본 적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적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한 사람을 위해서 모두가 이득을 얻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네요. 저는 좀 재판의 경우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음. 그러니까 어떠한 불이익을 받아서 재판을 할 때 한 사람이 그 재판에서 좋은 판결을 얻어내면 그게 선례가 돼서 뒷사람들도 다 이득을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판례에 따라서 이렇게 네. 하니까. 그래서 이게 어쩌면 판례도 약속이니까 그렇죠. 그런 한 판례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퍼져간다가 오늘 좀 아브라함 언약과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일요일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언약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증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혹시 왜인지 아십니까? 아무래도 그 네. 주변에는 다 같은 민족들인데 네네.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한 건 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왠지 요즘 표현으로 아니죠. 좀 그러면 막 이렇게 여러 명한테 이렇게 왕따당. 네, 그럴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다는 그런 염려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아요. 이거 배경을 보면은 아브람이 그의 조카 롯을 구하러 가거든요. 그들이 이제 그렇죠. 왕들의 연합에게 잡혀갔을 때 이제 가서 구해 오는데 다시 보복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일단 있었고요. 사실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었는데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이을 후계자입니다. 맞아요. 자녀죠. 그게 없다는 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근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언약을 확증해 주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브라함이 잘해서 이루어지느냐? 의로워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질문을 하죠. 창세기 15장 8절의 질문입니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믿어서 의롭게 여기셨지만 어떻게 아나요? 이런 궁금증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 의식을 설명해 주시고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네가 이 땅을 즉시 점령할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 중에 4대는 굉장히 힘들 거다. 그렇죠. 네, 노예 생활을 할 노예 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단순히 아브람이 언제 이 땅을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언급하지만 선지자의 글, 부조와 선지자는 이를 더욱 자세히 또 알려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약속의 땅을 즉시 점령하리라고는 기대하지 말라고 명하시며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그의 후손들이 당할 고통을 지적해 보이셨다. 위대한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께서 영광 가운데 오시는 모습을 통해 여기서 구속의 경륜이 그에게 제시되었다. 또 아브라함은 이 땅의 약속의 최종적이요 완전한 성취로 그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어지기 위하여 에덴의 아름다움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았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자신이 이 땅을 차지하거나 혹은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는 것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고 이 지구가 에덴의 아름다움으로 회복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게 굉장히 아마 그에게 있어서 위안이 되고 큰 그런 약속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제사를 위하여 쪼개졌던 그 고개 사계를 지나가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셨다, 임재했다라는 것을 그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증을 얻게 된 거죠. 사람들과 더불어 세우신 하나님의 이 같은 언약의 보증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연기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이 쪼개진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가며 그것을 모두 태웠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리며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확증하셨다. 그 지나가는 그 임재의 상징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확증을 얻었죠. 얼마나 좀 부러운 일입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네.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 장면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이전에 히브리서에서도 나오고 맞아요.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 맺은 그 언약의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이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이 중요성이 얼마나 큰 건지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 개인의 언약이 아니라 그 언약은 온 인류를 위한 그런 언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횃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됐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디서 그러한 임재의 경험을 갖게 되고 또 구원의 확증을 가질 수 있게 될까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 사실 뭐 이게 정확히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경험을 하진 않지만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따라서 행했을 때 어떤 좋은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됐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구나 네. 라는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저희 교회가 이제 이전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둘러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 정도 지음이면 좋겠다라고 그 지역을 이렇게 5바퀴를 돌면서 둘러보고 7바퀴 주님. 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2바퀴가 좀 부족했네요. 그러니까 제가 2바퀴가 부족했어요. 근데 5바퀴를 돌고서는 이제 거기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주님 오늘도 좀 수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들어갔는데 딱 들어간 입구에 첫 번째 이 부동산 집이 있더라고요. 딱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만나신 분이 몇 군데를 소개해 주시는데 정말 우리 교회에게 딱 맞는 아주 준비된 맞춤의 자리가 거기 있더라고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것 같아요. 내포교회가 건축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으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월요일 소주로 넘어갈까요? 월요일은 아브라함의 의심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확증을 얻었지만은 계속해서 그 믿음을 공고하게 유지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다음에도 아들이 없었거든요. 계속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가면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믿음이 좀 약해진 것 같고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지 못했죠. 그래서 그의 아내 사라의 이러한 제안대로 하갈, 그렇죠? 하갈을 삼아서 이제 아들을 얻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라를 통한 아들이 낳기를 기대하고 기다렸을 건데 그러니까요. 이 세월이 가고 또 사라가 이제 이게 끊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는 어렵겠구나. 그래서 아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려는 그런 시도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보다는 자기의 상황 안에서 그렇지. 자기의 어떤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들어낸 또 다른 자기 믿음이죠, 사실. 맞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자신의 방법을 사용했고 결국은 그것은 가정의 불행을 가져왔죠. 그렇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어쩌면 사실 쫓아보내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게 됐죠. 선지자의 글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본 교과는 이러한 모습이 마치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의 모습과 좀 비슷하다. 그것을 떠올리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좀 비슷하냐면 여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따먹고 남편에게 갖다 주면 남편은 수동적으로 그걸 취하잖아요. 그러한 모습이 여기의 모습과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오늘 그 교과의 내용처럼 어떠한 약속과 믿음이 주어졌는데 믿지 못해서 손해보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저는 신문을 보면서 그런 걸 읽었거든요. 불신의 비용.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불신의 비용.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손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떠한 정책을 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다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못 믿는 것을 설득해야 되고 혹은 그거에 대한 보험들 들어야 되고 그런 비용이 생기고 또 노사가 서로 못 믿으니까 서로 협력하고 만나고 이야기해야 되는 비용이 생기고 못 믿으니까 보험이 생기고 이런 안전장치들이 생긴다는 거죠. 믿음을 국가가 못 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사실 이런 네. 경우가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무슨 교회에서 사업을 하거나 전도회를 할 때 우리가 이거 해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오겠어.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우리가 이걸 해가지고 예. 얼마나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어. 음. 해서 사업이나 전도회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예 시작도 못 시작도 해보는. 못 하고. 예, 그렇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손해로 다가오지 않을까. 정말 큰 손해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해는 손해죠. 이 정말 불신이 깔려 있게 되면 우리 삶에 네. 그러면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하나도 못 받는 것이죠, 사실은. 맞습니다. 맞아요. 예.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국가가 못 믿게 했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은 못 믿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믿음을 부분이 주는 있어요. 존재도 아니고.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함께 나눴듯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복을 얻게 되기를 좀 원합니다. 손해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영감의 교훈의 말씀으로 교과를 정리해 볼게요.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가를 자기의 아내로 삼음으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대한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을 견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사라에게 많은 불행을 초래하고 말았다. 참, 참 그러면 안 되겠죠. 안타까운 상황이죠. 화열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부징.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런 영적인 여정은 좀 중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람과 연결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었던 그 장소로 다시 부르셔서 표징을 주십니다. 그 표징이 혹시 뭐였는지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네, 우리가 다 경험한 네,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단순히 표피를 잘라낸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 교과는요. 할례는 피 흘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사의 문맥에서 이해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성도 여러분이 다 생각이 다르실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듣다 보면 또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실제로 할례 안에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보면 표징이 주어진 다음에 영원한 언약을 삼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영원한 언약이 바로 메시아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여기 메시아에 대한 희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모든 이들에게 영생을 보상해 주실 그리스도의 희생이 담겨져 있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언약이 주어진 다음에 이들의 이름이 바뀌죠. 아브라함은 뭐가 됩니까? 아브라함. 그렇죠. 에브라함이 되고 네, 사레는 사라. 세라가 되죠. 사라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름의 뜻이 바뀌어요. 고귀한 아버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한 열국의 아버지가 맞아요. 되고 나의 공주에서 모든 인류를 위한 열국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 사실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 안에는 그 마음과 뜻이 담겨지는 것 같아요. 혹시 자녀들의 이름을 지으셨나요? 예, 지었죠. 그러면 마음을 담으셔서 지으셨죠? 그렇죠. 예. 보통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어 주시기도 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제 직접 짓기도 하는데요. 뭐 신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대가 내려갈수록 그 통계적으로는 신앙이 약화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아이들이 되고 싶. 이름은 다른데 의미는 똑같이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 뭐 사람. 그래서 주헌,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 주자로 생각해서 헌은 드릴 헌,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 네, 유는 오직 유자, 드릴 헌, 오직 하나님께 드렸다. 뭐 그런 같은 의미로. 역시 부모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네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이 만나는 이름 있잖아요. 네네. 재림이, 예. 요한이, 예담이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어요. 하은. 네, 하은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예. 맞아요. 그래서 이름 속에는 그 이름을 준 사람의 마음이 정말 깊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보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길 원한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요일 소진이 약속의 아들입니다. 표징이 주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찾아온 그 나그네들을 굉장히 환대합니다. 그 그렇죠. 나이가 이미 99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를 향해요. 어떻게 갑니까? 뛰어가죠. 그렇죠. 막 뛰어가죠.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한 명을 주여라고 부르고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옆에 세워 있고요.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요, 성경은요, 그런 나그네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오늘 교훈의 내용이 오늘 교과를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그네들을 대접한 아브라함의 행동은 손님 접대를 위한 모본이 되며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한다. 어떠세요?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는 편이신가요? 교회에 있다 보면 불쑥 막 누군가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네. 예. 어떻게 대접하시나요? 전에 있었던 교회는 그냥 길거리에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약간 뭐 언덕에 있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안 보이는 쪽에 있으면 그래도 덜 찾아오는데 그냥 길가에 있으면 그냥 막 찾아와요. 근데 그때 이제 초반이었기 때문에 목회를 시작할 때 거의 무조건 다 받아줬던 것 같아요. 진짜 심지어 재워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케이스는 좋은 케이스로 끝났고 한 케이스는 좀 안 좋은 케이스로 끝나기도 아이고. 했어요. 네. 좋은 케이스는 그분이 이제 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보통 찾아오는 분들은 이게 조금 약간 저희랑 어려운 분들.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렵다기보다는 정말 여행 가다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해서 재워줬는데 그분이 자기 블로그에 저희 교회를 좋게 써줬어요. 또 다른 분은 도와드렸는데 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교회 앞에 식당에서 주무실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분이 좀 나중에 안 좋은 또 일을 해서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있습니다. 예. 네. 필요한 거를 또 들고 가셨구나. 예. 손님 접대를 한다는 게 준비를 해놓으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네, 네. 저도 목회를 처음 나와서 그 길가에 있는 교회에서 심으로 하다 보니까 찾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 번, 두 번인지 여러 번 오니까 부담도 맞아요. 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랬었었는데 또 어떤 때는 이제 잔돈이 없기도 하고 뭐 이럴 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예 월초에 마음을 정하고 봉투에다가 일정 금액을 딱 넣어가지고 뭐 10개면 10개, 15개면 15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냐면 기다려지는 거야. 이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안 오시더라고.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렇게 마음에 미리 준비를 해놓으니까 올 것이 왔구나. 아유 환영합니다라면서 마음 자세가 좀 더 달라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좀 전달되고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소돔의 롯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 나그네들을 배웅할 때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증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참 이루려 한다라고 하는 확증을 다시 한번 듣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기쁨에 대한 감격을 표현하기보다는 롯의 운명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하나님과
간절한 대화를 시작합니다. 18장 22절에 여호와 앞에 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은 히브리 표현으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구한 거죠. 뭘 구했습니까? 소돔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구해달라. 이렇게 시작해서 몇 명까지 내려와요? 10명까지 내려오면서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구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간청을 드리게 되죠. 저는 근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돔의 사람들을 모두 구할 수 있었나요?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왜 구할 수 없었죠? 그들 자신의 삶에 계속적인 하나님께서 선택의 기회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거절해서 사실은 은혜의 시기가 지나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9장에 보면 두 천사가 소돔을 방문할 때 겪었던 일들, 사실 오늘날 그런 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유, 끔찍하거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악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게 되고, 또 간절하게 롯이 사이들한테 우리 빨리 나가자,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뭐로 여기나요? 농담으로 여기죠. 그러니까 구원하기를 원하지만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은 구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교훈의 말씀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소돔을 구원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멸망한 소돔의 운명은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한 이 세상의 최후의 운명을 보여준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하여 구원의 통로가 되는 사역을 보여주시잖아요. 아마 우리 목사님들도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교회에서 하는 구원의 통로 되는 사역 있다면 한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교회에서는 이게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이 사랑 나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사랑의 초인종이라는 사업인데, 그래서 아주 장만한 물품들을 가지고 그동안 코로나로 사람들과 이렇게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방문해서 선물을 전달하고 또 인사를 전하고 안부를 묻고 하는 그런 이 사랑의 초인종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장만한 선물이지만 그걸 매개체로 해서 이렇게 가서 만나고 행복을 나눠주고 기쁨을 나눠주면서 많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이번 주 교과의 내용은요,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가 잘 정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소돔에 임했던 것 같은 무섭고도 절망적인 파멸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 날마다 누군가의 은혜의 시기는 끝나고 있다. 시간마다 누군가는 자비가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런데 죄인으로 이 무서운 운명에서 피하도록 하는 경고와 간청의 음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려고 뻗친 손은 어디에 있는가? 겸비와 끈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한 언약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위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성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그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